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갈렙의 생애. 지난 주일 밤에는 위풍 있게 사는 성도가 되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의 그런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지금 3주째 주일 밤에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갈렙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갈렙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갈렙에 대해서 잘 알고, 또 갈렙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요.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갈렙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출애굽 2세대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당시에 이제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와 동년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주류적인 그런 위치에서 출애굽을 이끌었다면 그 모세의 시종, 모세의 부하 정도, 동역자 정도로서 그렇게 출애굽의 역사를 함께 했던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 혹은 갈렙, 그런 인물들이죠.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 본문의 현재에 있어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출애굽할 당시에 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정이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다 제외하고, 그리고 전쟁을 수행할 사람들의 수요가 그랬으니까 당시에 출애굽했던 사람들의 수요를 어떤 이는 200만, 300만 그런 정도 계수를 하지요. 그런데 당시 이 출애굽할 때 60만 3,550명의 장정 가운데 유의하게 생존한 두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말에 굉장히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두 사람만 생존했어요. 나머지는 다 죽은 거예요. 왜 죽었죠? 그들은 살아남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살아남을 만한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 죽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살았지요? 살아남을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두신 거예요. 그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이에요. 핵심 인물이에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최고의 신앙 인물입니다. 이 갈렙을 떠올릴 때 우리들이 이제 여호수아라고 하는 너무나도 탁월한 그런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 그런 정도로 우리들이 이 여호수아에게 붙여서 늘 그렇게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갈렙에 대한 어떤 그 가치를 우리들이 잘 몰라요. 근데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정말로 위대한 최고의 신앙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와 함께 갈렙을 자신들의 신앙과 삶의 귀감을 삼는 그런 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갈렙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살아남았죠. 그리고 최고 지도자가 되었죠. 그리고 신앙과 삶에 있어서 귀감이 되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예배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갈렙과 같은 그런 인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명예스럽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신들이 가로챈 그런 명예가 아니에요.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조금 이따도 제가 언급하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만족해하는 인물이 이 갈렙이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그러면서 이 갈렙 자신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앙과 인격과 삶으로 귀감이 되었단 말이에요. 모범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사표가 될 만한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에게 실망을 많이 합니다. 부족한 종은 목사로 살면서 늘 그 사선을 걷는 것 같아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언제나 주의 종은 존경과 사랑을 받고 살지만은 그것이 실망으로 바뀌고 그것이 문제로 바뀌는 데는 한순간이에요. 늘 살얼음을 걷는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이끌어 나가는 주인공과 같은 수많은 인물들이 한때는 영웅호걸처럼 반짝반짝 등장했다가 언제 어떻게 사라졌는지 모를 정도로 어두워져 버리는 것을 보면 자칫 우리 시대가 또 우리 민족이 사람을 세우는 일에 매우 인색하고 허무는 일에 익숙하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문화를 좀 탓해 보기도 하지만 사실상 우리들의 신앙과 인격과 삶의 귀감이 될 만한 그런 인물을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 가운데 대부분이 부모님들이잖아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귀감이 되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갈렙의 신앙을 우리들이 오늘 살피면서 우리가 부모로서, 저는 목사로서, 혹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한 세대로서 저와 여러분이 갈렙처럼 신앙에 있어, 인격에 있어, 삶에 있어 귀감이 되고 한 시대를 이끄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에는 갈렙의 나이는 85세예요. 85세. 그런데 그 85세가 된 그 갈렙이 군대를 이끌어가요. 군대를 통솔하는 거예요. 지휘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나이가 들었으니까 어느 정도 직급이 있고 그 직급이 있어서 사람들의 앞서 있는 것 아니라 갈렙은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많은 병사들을 이끌었고 이끌되 어떻게 했느냐? 앞장서서 나아가 싸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갈렙이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죠. 앞장섰단 말이에요. 앞장섰어. 여러분, 요리 빼고 저리 빼고 하지 말아요. 어제 저녁에 우리 장로님들 연말당회 했는데 연말당회 하면서 직분자들 이렇게 저렇게 대체적으로 금년하고 변동이 없어요. 그것은 이제 목회적인 추이 때문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변동은 없는데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거 안 좋아요. 앞장서야 돼요. 앞장서야 돼요. 앞장서야 돼요. 옆 사람에게 앞장서서 일합시다. 시작. 마치 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번씩 말해줘야 돼. 앞장서서 일해야 돼. 근데 이 갈렙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히타 꺼버릴까? 너무 덥죠 이제. 히타 꺼버려. 이제 끄고 예배 마치고 가면 되니까. 새벽에 여기서 예배 안 되니까 꺼버려다. 그러면 갈렙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갈렙을 평가하는 몇 가지 기준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첫째, 제가 오늘 저녁에 살필 것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 그랬어요. 우리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보고했다.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어요. 갈렙은 그 마음이 진실했어요. 여러분,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은 정말로 큰 힘을 가진 거예요. 성실하다는 것은 곁에 있고 함께 있고 가운데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항상 여러분, 우리 참된 성도들은 참된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사람 앞에 진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대학 청년부 지금 이제 우리 부교역자를 청빙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 우리 당회에서 결의하기를 목사님 2분하고 전도사님 1분을 이렇게 청빙하기로 결의를 했어요. 이제 다 대상자들이 다 이제 우리 장로님들에게는 소개를 했는데 이제 노회 청빙 절차를 마친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부임하게 될 거예요. 이제 어제 이렇게 그분들 이렇게 몇 분들 이렇게 소개할 때도 제가 그랬습니다만 그분들을 자세히 다 알지는 못해요. 이제 이분들은 같이 살아봐야 알죠. 대학 청년부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내 인생에 살아가야 할 삶의 교훈에 관계된 것 95%는 나는 우리 어머니에게 배웠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제가 몇 차례 했던 얘기예요. 우리 어머니 저에게 잔소리 별로 하시지 않고요. 이거 되라 저거 되라 별 말씀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당신께서 살아가시는 모습으로 다 보여준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형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절대로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아라. 사람보다 돈이 먼저 있지 않다. 이런저런 이 인생의 수많은 교훈들, 지금 거의 대부분 제가 실천하고 있는 교훈들은 다 제 어머니에게 거의 배웠어요. 저희 어머니는 물론 믿음이 있는 분이 그때는 아니었기 때문에 믿음에 관계된 부분들은 또 다른 몇 분 저에게 영향력을 주는 분들이 저에게 있지요. 근데 제 어머니에게 가장 깊은 교훈을 받은 것은 진실함이에요. 제가 어머니에게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았는데 가장 많이 맞을 때는 언제냐면 거짓말할 때예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그날은 딴 때보다 아이고 하여튼 거짓말은 절대로 용납을 안 해요. 거짓말은 다른 건 다 이해하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 그래 하고 적당히 하다가 용서를 빌면 넘어가는데 거짓말했다 그러면은 아주 작신나게 그냥 아이고 내가 외아들인가 싶어. 나는 어디서 주워온 줄 알았어요. 그 진실함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진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그 마음이 다른 10사람의 정탐꾼하고 달랐어요. 어떤 의미에서 정말 진실한 사람은 10사람의 정탐꾼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본 대로 들은 대로 자신들이 느낀 대로 그대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보고를 어쩌면 그 사람들이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가지 빠진 게 있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시각으로 못 봤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 살펴보고 오라는 것이지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필 줄 아는 진실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투명하게 맑은 물처럼
우리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진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은 다 자기 의가 너무나 커요. 제가 며칠 전에도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로 위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의가 큰 사람입니다. 자기 의가. 자기가 옳아. 근데요, 정말로 그분들을 보면요, 옳아요. 깨끗해요. 누가 보아도 바람직한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자기 의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너무 크다는 거.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은 분명해야 하지만 옳음을 지나치게 주장하면서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리는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다윗이 일생 동안 수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앙한 사람이에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맞이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에게도 쫓기고 압살롬에게도 쫓겨나고 그런 경험을 했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모든 전쟁에서는 승자는 다윗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 손을 들어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사실은 다윗은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정말로 완고하고 고약한 사람이었거든요.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잡아가고 혹은 죽이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회심한 이후에는 하나님을 대할 때 자기가 초상적부터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음이 진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이 있으면요, 여러분이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내가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달라져.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이 증거하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진실한 마음으로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진실함을 추구해야 돼. 목사로서 은혜가 되고 감사할 때는요, 너무 행복할 때는 어느 때냐면요,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렇게 성도들을 신방하고 상담하고 만나고 대화하는 가운데 이 주의 종이 전한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그걸 되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교훈대로 살려고 애쓰는 성도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진실함으로 듣고 갈렙처럼 마음이 진실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해야 돼.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 어떤 사역을 맡고 어떤 직분을 맡고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진실함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실함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대로 쫓아내리이다 그랬어요. 우리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아무리 강한 적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필경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가장 귀한 자세, 직분자의 가장 귀한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일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에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명하고 또 말씀을 약속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 말 있잖아요, 말. 이 최근에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이 리메이크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전 처음에 만들었던 그 영화보다 감동은 좀 덜한 것 같긴 한데, 이 굉장히 생동감 있는 그런 달리는 장면들을 보는데, 그 배너와 메살라가 전차 경주를 하잖아요. 말을 이렇게 끄는 마차 경주를 하는데, 메살라가 패한 결정적 원인은 뭐냐면은 말이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결정적인 패인이 그거예요. 나중에는 물론 이 메살라가 굉장히 강하게 이 채찍질을 가하면서 이 자신이 이기기 위해서 너무나도 강하게 한 것도 사실이지만은 이 말들이 말을 안 들어버려 나중에. 그런데 배너가 모는 말은 끝까지 배너가 원하는 대로 이쪽 줄을 당기고 저쪽 줄을 당기고 이 전차 경주를 하는데 말이 4마리가 끓는데 그 4마리 말의 습성을 잘 알아가지고 가장 가운데 놓고 이렇게 돌아야 할 말은 여기 놓고 이것들을 잘 파악을 했어. 그래가지고 배너가 줄을 당기고 채찍을 가하고 그럴 때 그 말들이 배너의 뜻대로 배너의 의도대로 잘 따를 때 사실은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가장 훌륭한 말 그리고 기수 그 메살라의 전차를 베너가 이겼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훌륭한 말은 어떤 말입니까? 보기 좋고 잘 달리는 말이 아니에요. 야생마가요, 얼마나 잘 달리는지 몰라요. 야생마는 쓸모가 없어. 우리 성도들 중에 좋은 분들 많아요. 야생마예요, 야생마. 못 써요, 야생마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야생마는 못 써. 쓸 수 없어요. 준마가 되려면 순종해야 돼. 주인의 말을 잘 듣는 말이 준마지. 아무리 그냥 말이 잘 빠지고 힘이 좋고 용맹하고 하루에 1000리를 달린다고 해도 주인의 의도에 따르지 않는 말, 그런 야생마는 쓸모가 없어요. 제일 좋은 말은 어떤 말이냐? 순종 잘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가서에 보니까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반해가지고 하는 말이 네가 바로의 병거의 준마로구나,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럼 바로의 병거의 준마의 특징은 뭐겠어요? 말 잘 듣는 거요. 순종 잘하는 거요. 왕이 타고 가는 말이, 야생말을 어떻게 왕이 타고 가는 그런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왕을 태울 만한 말은 마부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광대교라고 하는 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이 마차를 이끌고 천성에까지 가야 하는데 여러분이 어떤 말이 돼야 되겠어요? 나는 하루에 1000리를 간다. 너희들은 그것밖에 못 오냐? 이런 야생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준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준마가 중요해요. 남편들을 대상으로 어떤 아내가 제일 좋냐 물어봤어요. 설문조사를 했어요. 65%가 대답하기를 내 말 잘 듣는 아내가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좀 남자가 속이 없기는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요. 틀린 말은 아니요. 가장 좋은 아내는 남편 말 잘 듣는 아내예요. 중요해요. 아내들이여,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남편 말 정말이에요. 요즘 가정이 해체되고 왜 부부간에 힘들어지느냐? 말 잘 안 들으니까 그래요. 속으로 남자들도 말 잘 들어야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 가장 필요한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입니다. 갈렙은 보세요. 나이가 85세예요. 그런데 가장 앞장서서 싸우면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반드시 그들을 쫓아내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것을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워도, 노쇠해도,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해도 나는 그것을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렙은 첫째로 마음이 진실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8절 말씀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다. 온전히 좇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족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좇았다. 충성한다는 것은 가득 채운다는 말이에요. 완성한다는 말이에요. 만족시킨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만족시키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을 만족시키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봉사가 하나님을 만족시키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을 만족시키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이 하나님을 만족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돼요.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고린도에 있었는데요. 고린도는 오늘날 이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리스 지역. 그러니까 터키에서 서쪽으로 방향을 틀면 이 그리스가 나와요. 그 그리스 지역이 고린도야. 그런데 그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은 어떤 소망을 가졌냐면은 내가 로마를 보기 원한다.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데 바울은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에 가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서바나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스페인, 지중해를 이렇게 두고 볼 때에 지중해 저 끝에 있는 곳이 스페인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땅 끝이라고, 그때 당시에 땅 끝이라고 여겨졌던 그 스페인을 바울이 가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보세요. 갈렙이 온전히 좇았다. 하나님이 만족할 정도로 충성하고 만족할 정도로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바울 또한 그러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최후는 어떠했습니까? 스스로 기록한 대로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은 바 되었어. 부어드리는 제사에 다 쏟아버린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미련도 없고 후회도 없이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상황, 이 순간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영광, 모든 영광을 바울은 하나님께 돌려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충 하지 말아요. 대충 하지 마. 건성건성하면 안 돼. 그 전에 우리 이수재 장로님이 그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김정은이 고모부 누구요?
죽은 사람, 에? 장성택. 장성택 왜 죽었어요? 건성건성하다가 죽었어. 그러니까 우리 이수혜 장로님이 목사님 나 은혜 받았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건성건성하다가 장성택이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건성건성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 여러분 대충 하면 안 돼요. 건성건성하면 안 돼. 제가 마지막 주일날 설교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기도, 신앙생활 모든 믿음의 행위 건성건성하면 안 돼요. 온전히 좇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족하실 정도의 삶이, 믿음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금년 한 해를 마감해야 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아직도 시간은 남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금년 한 해는 어떠했습니까? 그리고 지난 생애는 어떠했습니까? 내가 구원받아 지금에 이르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살피면서 저는 요즘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반성하는지 몰라요. 제가 금년에 40년, 예수 믿은 지 40년이 예수 믿은 지 40년. 40년 동안 나는 뭐 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롭게 다짐합시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진실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의 전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